안녕하세요. 5월 4일 큐티 나눔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35장 1절로부터 12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묵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을 다시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지금 이 말씀하시는 베델이라는 곳은 과거 야곱이 형을 피해서 도망갈 때, 그러니까 벌써 수십 년 전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만났던 장소, 곧 바로 꿈속에서 하나님의 사닥다리를 보았던 바로 그 베델이지요. 그런데 이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던 장소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시는 것은 단순하게 그곳에서 제단을 다시 쌓으라 라는 의미만이 아닙니다. 이것은 야곱의 인생을 만나 주셨던, 야곱의 인생을 완전히 새롭게 개혁하셨던 그 장소로 다시 처음으로 야곱의 인생을 붙드셨던 그 자리로 야곱을 다시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야곱이 가장 외롭고 가장 힘들었으며 가장 고통을 받고 그의 인생에 아무런 해답이 없었던 그 장소로 지금 하나님께서 야곱을 부르시고 계신 것인데요. 처음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는 너무 외롭고 아무것도 의지할 데가 없으며 모든 것이 막막하였던 사람이었습니다. 곧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는 정말 절박한 야곱이었지요.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또 많은 일들이 있으면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 하나님만을 바라보던 그 마음은 점점 흐려지고, 그리고 야곱은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이며 하나님이 나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하신 분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때로 많이 잊어버리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절대절명의 위기, 곧 이 디나의 세겜 족장과의 사건 이 일 이후로 지금 부족이 자칫하면 모두 멸족을 당할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다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한 분을 다시 찾으라 하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베델, 야곱에게는 정말 특별한 은혜와 그리고 기도가 있었던, 하나님과의 추억이 있었던 곳인데, 이곳으로 가기에 앞서서 야곱은 가족들에게 모두 말하죠.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들을 정결케 하며 의복을 바꾸라. 여기서 이방 신상을 버리라고 하는 것 가운데 이 이방 신상을 버리라는 말을 하는 걸 보면 지금 이 야곱 가정에 순수하게 하나님 한 분을 믿고 바라는 그런 문화보다는 지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섬기는 그런 문화가 꽤나 있었음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지요. 실제로 라헬이 외삼 자기의 아버지 라반에게서 온 가족이 도망쳐 나올 때 아버지가 열심히 섬기던, 온 가족이 열심히 섬기던 드라빔이라고 하는 우상을 이렇게 몰래 훔쳐서 이렇게 도망쳤던 것을 보면 그 라반은 당연히 열심히 섬겼고, 그리고 라헬조차도 그것이 소중하다는 것을 알 정도로, 그러면 정말 야곱은 또 어땠을까? 우리는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곧 그들의 삶 속에 생각보다 많은 우상이 이미 침투해 있었고, 하나님을 따른다 하면서도, 하나님만을 바라본다 하면서도 많은 그들만의 우상이 따로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나를 둘러싸고 있는 우상을 다 버리고 난 뒤에는 자신을 정결케 하며 또 의복을 바꾸어야만 했습니다. 이것은 외면적으로 겉으로만 뭔가 새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삶이, 실제 모습이, 내면이 모두 깨끗하게 정결하게 되어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해야 될 반드시 중요한 것이 이것이지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
그는 우상과 죄악들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정결한 마음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온전하게 나아가야만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야곱 이 가족을 정말 붙들어 주시며 또 지켜주시자 결국 이 주변의 그 마을들, 야곱 일족을 다 없애야 한다라고 이렇게 이를 갈던 사람들도 야곱 가족에게, 야곱 이 모든 일행에게 아무런 나쁜 짓을 하지를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단순하게 이거 해라 저 해라 하시는 분이 아니라 정말 우리 인생이 가야 할 길 보여주시고 또한 보호하시며 우리가 평안히 주님을 따를 수 있도록 그 모든 아름다운 은혜들을 베풀어 주시는데요. 야곱은 지금 여호와 앞에 나아간다 하지만 믿음도 부족하고 신앙 인격도 부족하고 한참 많은 것들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런 야곱을 하나님께서 챙겨주시며 계속하여 보호하여 주시는 것은 우리에게 큰 은혜가 있지요. 우리가 사실 결단한다고 해서 결단한 대로 다 살 수도 없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온전히 사랑할 수도 없고 우리는 끊임없이 세상의 많은 것들에 우리 마음이 휘둘리며 또 휩싸일 수 있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내가 하루도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고백이죠. 내가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내가 뭔가를 해나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은 자랑이 아니라 그저 살아남기 위한 우리의 몸부림이기도 합니다. 자, 이 베델에 야곱은 도착하여 제단을 쌓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사실은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하나님 앞에 다시 이제 아마 결단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야곱의 가정에는 사람들이 이제 또 죽는 일들이 발생을 하게 되죠. 안타깝게도 리브가의 유모도 죽고 가장 슬프게도는 라헬, 야곱의 가장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어쩌면 진짜 사랑하는 유일한 아내 라헬이 베냐민을 낳다가 죽는 일이 또 발생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나와왔는데 왜 이런 고통스러운 상황이 일어났나, 이렇게 인간관계를 연결하면 곤란합니다. 마치 일제 침략기 때 우리가 이제 열심히 하나님을 믿었는데 일제 침략기 그 핍박이 더 세졌네 해서 하나님을 믿으면 안 되는 건가, 이렇게 인간관계를 갖다 붙이면 상당히 곤란한 것과 같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의 인생의 상실, 또 슬픔, 그리고 여러 가지 안타까운 일들은 항상 있는 것입니다. 그저 그것이 시기가 비슷하게 왔기 때문에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것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다시 부르셔서 너는 이스라엘이다. 그리고 나는 너와 언약을 맺는다. 그러시면서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과 언약으로 야곱을 다시 지켜주시겠다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정말 그대로 의지하고 믿는다는 게 우리 때로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현실의 벽이 훨씬 더 커 보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현실에 안타깝고 또 현실에 어두운 그런 모습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이 결코 변하지 않으며 특히나 내가 어떠한 사람인가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왔다 갔다 하지 아니하시고 한 번 하신 약속을 끝까지 붙드신다는 것을 야곱을 통해서 계속하여 보여주고 계십니다. 야곱의 가정에는 참 오늘 맨 마지막 르우벤의 죄까지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야곱의 가정은 가만 보면 이상적인 가정이 아니었습니다. 그 이삭 가정도 마찬가지였고요. 정말 이런 부족하고 죄까지 있으며 또 여러 가지 상처와 또 정말 해결해야 될 많은 문제가 켜켜이 쌓여 있는 가정. 그런데 이러한 가정은 하나님께 나갈 수 없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풍성하신 은혜 가운데 이런 가정에도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반드시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처럼 문제 많고 이처럼
정말 답이 없으며 이처럼 무너져가는 야곱의 일생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끝까지 사랑을 베풀어 주시나 우리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봐야 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야곱임에도 불구하고 결코 놓치지 아니하시고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붙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 그 안에서 참된 행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